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31절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전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둘째 날 궁창을 만들 때 빼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보시기 좋았다. 그게 히브리 말로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들 보면서.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다. 토부 메오드, 메오드가 매우거든요. 매우, 베스트, 최고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섯째 날 무엇이 창조됐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한 클라이맥스,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원형의 그림자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모형, 모든 만물은 모형이라고 말씀했어요. 모형은 무엇입니까? 쉬운 예로 하면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원형의 집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파괴된단 말입니다.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첫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이 첫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3장에는 아담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첫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아담이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는 모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요 아담 남자와 여자 이때는 이름이 아직 없잖아요. 이름은 둘째 날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면 장차 이루어질 원형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모델이고 그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다면 목사님들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았어. 사람의 모습 이렇게. 맞아요,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가장 닮은 동물이 있어.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도 하나님 닮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랑우탕도 하나님 닮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장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우두머리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런데 영장이라는 것은 영자가 신령한 영자, 장은 긴장이란 뜻도 있죠. 뛰어날 장도 있어요. 이 장이란 뜻이. 그건 뭐냐면 만물 중에서 신령함이 가장 뛰어난 존재 이거예요. 영적인 것에 뛰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다섯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채소들 그리고 짐승과 조류와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이 거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인간만이 영장이라고 해요. 신령한 만물 중에서 영적인 신령함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충만함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둘째 위격이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만물 가운데 형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이 만물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령함이 영적인 것이 사람 안에 깃들어 있어서 사람만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만물의 영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의 능력이 가장 많이 부여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할 영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로 비유자에 있다 입구자 3개 거기다 무녀할 때 무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뭐냐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수많은 말씀, 이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로 꿰는 사람. 무녀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저기잖아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샤먼이에요.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없어. 그런데 신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인간에 전해주는 게 이게 무당이에요. 세상 세속적인 무당. 그래서 신령한 영자 들어갈 때 마지막에 무녀의 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비처럼 비우자가 영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처럼 내리는 말씀. 여러분, 하늘은 하늘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시편 말씀에.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로 더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어느 때 말씀하세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자, 신령 영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비처럼 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태가 해양이 떠오르고 어둠을 뚫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떠오르는 새벽을 바르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겠다. 변하지 않는 아침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새벽별같이 일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뭐예요? 자연의 농부가 씨 뿌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연 속에 그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만물의 모든 걸 통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들에게요? 특별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 영장, 이 영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비처럼 끊임없이 내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을 하나로 꿰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이게 신령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로 꿰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만물의 영장이에요. 여러분 이 관지라는 말 아세요? 공자가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스승님 어떻게 세상에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로 만물을 꿰뚫는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로 만물을 꿰뚫어. 요 하나,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인입니다. 나는 인. 그래 공자의 사상이 인의 사상이잖아요. 인으로 모든 만물을 꿰뚫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는 사람. 이게 영정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닙니까? 우리 말씀으로 모든 걸 꿰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지금은 자연을 완전 파괴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의 으뜸된 존재라고 해서 만물을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모든 걸 취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이윤이에요. 이익.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노아가
노아로 인해 세상이 멸망할 때 인구가 과학자들이 그때 지구의 상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80억인데 그때 많으면 몇억 명까지 존재했다고 했어요? 200억 명이요. 그렇게 생육화 번성했어. 생육화 번성했는데 그들 존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고요.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이게 신약으로 오면 그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저 부흥이 하야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야는 여호와 난 스스로 있는 자, 하야가 로부터 나오는 게 여호와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부흥이에요.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여자 둘이 밭에 김을 내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반은 남겨둠을 입는다. 그러면 반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준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한 3,000명 되는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반은 지옥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놀랐어요. 그분이 어떻게 알아? 그 마지막에 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교인 중에 반이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1대1로 만나서라도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가끔 가다 그 얘기 하신대.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육화 번성화 충만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요. 천한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의 모습을 담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다스리고 세워주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정복해서 이기면 그들을 내 뜻대로 파괴시켜든지. 인류의 문명이, 인간의 문명의 동기가 뭡니까?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세워진 모든 문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인이 쫓겨나고 나서 그가 만든 게 뭡니까? 칼을 만들고 병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문명입니다. 인간 문명의 시작. 문명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나와요? 인간이 만든 문명?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탑을 쌓아 인간의 모든 문명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돼? 우리 힘으로 구원받자. 왜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자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노아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땅으로부터
우리 찾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홍수로 다시 심판해보세요. 우리 바벨탑 쌓아서 멸망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다, 그게 여러분 하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에는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했잖아요. 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는 전해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끌어 갈 것. 그런데 그들이 실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신으로 섬겼다고. 라, 태양신이요. 그리고 고대 근동 바벨론 땅. 그것에 난나라고 해가지고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달의 신입니다. 난나라는. 왜 달의 신입니까?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조수간만해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수간만해차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달의 인력 보름달 뜰 때, 금음 뜰 때 이거에 따라 물의 높이가 달라져. 그래서 홍수를 조절하는 신이 누구라고 믿었어요? 달 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바벨론에서 멸망받을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 안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1000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이 같이 섬겼어요. 산당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옆에 뭐가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뭡니까? 이집트는 투탕카멘, 여러분 이 모자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그 술사들과 대결했을 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잖아요. 근데 잡아먹었어. 여러분 개구리 신도 섬겼습니다. 10가지 기적에서 흑암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집트가 섬긴 태양신 라를 징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달.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늘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을 만드셨는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큰 광명이 해고 작은 광명이 달이란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이름 줬게요? 아담이 줬습니다. 아담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노예에게 내가 이름을 줬어. 이거 뭐냐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내게 종속된 거야.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 바꿔줬잖아요. 나는 누구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태양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달을, 별들의 이름을 아담이 줬어요.
이름을 지은다는 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가지인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 어류를 딱 보면 아담이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 형상대로 그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매일 보았던 거, 태양신, 그리고 모든 이집트의 자칼 있잖아요. 죽음의 신, 그리고 악어가 뭐예요? 날강의 신이란 말이에요. 뱀, 그 코브라, 그것도 신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다스릴 대상이라고 합니다. 430년. 그리고 너희가 섬길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냐? 바로 이집트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게 아피스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래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런데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해서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던 소. 그래서 하나님을 소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은 너희가 다스릴 존재고 너희가 섬겨야 될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분명히 광야 40년 동안 전했을 텐데 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그 사건을 겪고 그 후에 말씀을 이 기록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613가지 율법의 말씀과 성막에 대한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모습이 우상숭배하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도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놓고 바알과 아세라자 850명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니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하나님과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재물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풍요와 재물을 가져다 준 게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두 번이 비가 오잖아요. 10월 중순에 이른비, 그리고 3월 중순에 오순절, 6월절 날 늦은 비가 와서 그 비가 올 때 곡식에 수분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이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라고 믿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되면 가나안 사람이 제사 드리거든. 와,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경을 하게 됐잖아요. 땅에 소산을 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이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건데 누굴 섬기는 거예요? 바알 같이 섬겼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주일날 안 나오자니 찝찝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진 않고 복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나를 위하여 아피스, 바알처럼 나의 소원을 채워줄 하나님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른다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대상이야. 황소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의 별도 해도 섬길 대상이 아니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섬기,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하나님은 때마다 채워준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지도 않는데 그의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많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이 형상이 제렘이고 모양이 네웨무트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복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림자, 성막, 인간의 형상도 원형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림자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다 영상을 비추면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림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원형은 따로 있어요. 근데 원형의 모양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외형을 반영한 게 아닙니다. 내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들다라고 하실 때 그 만들다가 아사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단어가 써요. 히브리어에는 첫 번째가 바라, 두 번째가 야차르, 세 번째가 아샤라고 하는데 바라라는 거 뭐냐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요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 바라라는 거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는 만물, 물질이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영원 세계에서 말씀하시자 물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지. 그때 바라라고 써요. 그런데 아차르, 아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만들 때 아사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물질이 뭐예요?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 땅의 흙. 땅은 뭐냐면 아다마, 이게 땅이에요. 흙은 뭐냐면 아파르. 땅은 전체를 말하잖아요. 저 밖에 있는 게 땅이야. 그 땅 중에서 진흙처럼 고운 모래흙, 이게 아파르예요. 인간을 먼지 같은 흙, 이게 없음과 같잖아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라고 할 때 성경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쉬운 우리말로 하나님들. 이건 엘로하라는 하나님의 단수에서 나온 엘로힘.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전통적인 성경학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들자 하실 때 이 만들다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회의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셨다.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하셨어요? 말씀하시자 무에서 유에서 나왔어.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의논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의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과 형상과 생각, 능력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논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뜻과 아들의 뜻과 성령의 뜻이 맞아. 의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왜 여기서 만들자라고 할 때 의논이라는 의미를 뒀을까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만들자라는 그 뜻을 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가치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의 형상만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이걸 신인 동형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하나님 얼마나 규정에 창조했냐면 삼위 하나님이 의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의논했다, 얘야. 내가 널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여러분, 미술가가요, 피카소 작품 같은 경우는 비싸면 500억씩이에요. 왜 그게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림 그렸어. 얼마짜리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500원이 뭐예요? 그린 사람에 따라 달라요. 피카소는 만물 본질과 인간의 본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림 한 장에 압축해서 기록하고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존재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의 근원을 보게 하는 능력이 그림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요. 피카소 그린 그림도 500억인데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린 잘 안 믿어요.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우리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을 세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존엄하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야, 우리 어떻게 아들을 만들까? 아버지 이렇게요. 성령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세 분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하심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드신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두 번째 윗겨우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까요? 아파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 됐다, 아파르가 된 거예요. 없음이 된 거예요. 먼지가 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됐는지 우린 몰라요. 다윗인 거 알았습니다. 시편 8편에. 시편 8편하고 시편 16편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하는지. 내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봤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사막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자긴 잠들 수가 없어. 600명을 책임져야 돼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400명을. 내일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깊은 밤에 새벽같이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신세 한탄했을까요? 다윗이 신세 한탄 안 했을까? 엘리야도 우리 같은 성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깨달은 거. 저 빛나는 별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달이 자기의 말을 하는 거죠. 다윗아, 하나님이 나를 널 위해 만들었어. 별들이 반짝반짝 말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형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누굴 만들었다고 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만이 아니에요. 아담만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로 존재해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 남자만 존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존재 딱 보면 나만 따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 돼. 근데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은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됐어요. 본성과 속성과 영광이 같이. 무엇으로 연합됐습니까? 사랑으로 연합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천국에 없는 부부관계를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부관계에서 배워나가.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결혼식 때 목사님들 하시잖아요. 그걸 주제로 해서 결혼식 주례 말씀하잖아요. 한 몸이 이룰지니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걸 끊을 자가 없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부부가 이혼해요? 이혼하지 않아요? 이혼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근데 이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늠하면 갈라지라고 그러지 말씀하셨어.
그럼 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의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남자는 누구예요? 창조주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에게 말한다. 딱 그래요. 에베소 6장이요. 결혼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부부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된 건 누굴 이야기해요? 남자 그리스도와 교회 여자가 하나가 돼요.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게 형상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뭐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들이 뭐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가 하나 된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있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사도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어. 그래서 다메섹에 공문을 가다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갔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래? 왜 네가 나 핍박하느냐? 이게 뭐예요? 사울은 교회 핍박했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창조, 남자 여자 창조된 이 형상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 1장 4절에서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 존재 가운데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흠 없음,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의로워, 거룩해. 그게 연합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 하나 돼요? 그리스도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 안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도덕적인 거, 통치하는 능력,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인간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탁월한 성품들, 그런데 그 도덕성과 탁월한 성품, 그 뛰어난 지적 능력, 과학적 능력,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졌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이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여자인 교회 우리를 그 안에 결혼해서 뭐가 돼요?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게 왜 그래요? 아들인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라. 로마서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잖아요. 근데 오실리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장차 완성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에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세요? 너는 나의 형상이야.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때로는 갈등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머리끄댕이 붙잡지 않지. 그렇게는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왜 힘들어요? 그 목적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이 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이거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과 30절.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는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와!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다 적용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와이프하고 저의 관계 그렇다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이게 목사가 왜 이래? 그런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윗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버림받았어.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든 거 알았지만 혼자 들판에서요 양을 칠 때 7명의 형들은 다 아버지와 따뜻한 집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부모도 날 버렸으나 근데 뭘로 경우냐면 그게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의 믿음의 증거로 살도록. 왜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의 형상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겨서 형통함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무엇이 생각납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분열이 돼 있잖아요. 로마 16장에 보면 5개 공동체는 7개 공동체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서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먹는 거 가지고도 싸웠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이요. 그걸 정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모든 것, 그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되어진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권에 벗어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유를 잘못 선택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니 이걸 선택하기 원하셨는데 잘못 선택해서 말로 감당할 수 고통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능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보존하시고 바꾸시고 사랑을 이끄셔서 만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맏아들이 되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맏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우리 뭐예요? 형.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형! 못 부르죠? 말씀을 안 믿잖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아바라고 하셨어요. 아람어로 어린이가 자기 아버지 부를 때 아바, 영어로는 파파, 우리말로는 아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바, 비음만 하나 하면 뭐예요? 아빠. 모든 것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지만 2장과 3장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물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두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했는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는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삶에 그게 반복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창세전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를 만들어 나갈까? 그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만사형통 좋은 것만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도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여러분 그런 삶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경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떠나보내라고 하자 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는데 뭐만 줘서 떠나보내요? 가죽부대에 물만 주고 떠나보내요. 하갈이 그 물이 떨어져서 이스마엘과 죽게 되자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리고 사라가 믿음의 여인 사라가 누구를 구박해요? 하갈을 구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 나가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을 수고를 한다. 해산은 10개월입니다. 배 품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나오면 그게 이제 아들의 형상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몇 년이 걸려요? 인간만큼 태어나서 성인으로 독립하는 존재가 돼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제 60세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아들이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낳아서. 그리고 지금도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데 63년이 걸렸어. 그런데 아직도 아들의 형상이 안 됐어요.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근데 누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세요? 하나님이 겪으세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세요. 지금 내 모습이 내 환경이 어떠해도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아내와 갈등, 남편과 갈등, 재정에 무너진 자녀의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미래를 가는데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고린도 3장 10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대요. 장찬도 그리스도를 닮은 무엇으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뭐 하세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재정의 아픔이라든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조건이 나를 향하신 무엇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우린 장차 아들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변화돼서 마지막 때 천국에서 누구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통곡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